예레미야 28장의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 28장의 5절 말씀에는 하나냐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활동했던 가짜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성전마저도 상당히 노력을 당했고 심지어 여호야김 왕이라는 사람도 붙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남유다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바벨론이 망한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성전에서 빼앗긴 물건들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간절히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냐라는 사람은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살살 긁어주듯이 그렇게 파고든 겁니다. 예레미야 28장의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랬어요. 이건 아멘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냐는요 성전에 모인 백성들과 제사장들 앞에서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거 얼마나 듣기 감사하고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2년 안에 빼앗긴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들 돌아오고 사람도 돌아올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당장에 아멘이라고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심한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고 미움받기 딱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냐의 선포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그저 자기의 희망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주절주절 걸었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럼 그거에 당신이 얻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복받을 거다. 형통할 거다. 여러분 이런 답을 듣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냐?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었고 하나냐는 자기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지옥을 향하여 그는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책망도 무시하고 그저 자기가 듣기를 원했던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떠들었던 하나냐.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는 성경은 그의 최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8장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그 선지자 하나냐가 7째 달에 죽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5째 되는 달에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7째 달, 그러니까 2달의 여유가 있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하나냐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고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찾지 않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나 응답 듣기를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떠들어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 패역하게 하는 일을 그
그가 계속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냐의 해악을 그를 심판으로 치시면서 치워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원하고 내 욕심 채우기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패역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냐의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골칫거리나 마음의 근심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냐?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어떠한 것이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을 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병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고 전도하는 예배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삶의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많은 눈물을 흘린지언정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찾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하실 미래와 희망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